안녕하세요.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입춘입니다. 이제 봄이 온다는 거지요. 봄이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계절적인 봄이야 오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얼어붙어 있고 경제도 엉망진창이고 또 중국 우한 폐렴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서 얼어붙어 있습니다. 입춘인데 입춘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광화문의 한기총 태극기 집회를 제외하고는 다 이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닌가. 광화문에만 봄이 오고 나머진 입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이 폐렴 공포 속에서 건강하게 다 지내고 계시겠지요.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손도 열심히 씻으라 그러고 마스크도 착용하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고 또 유치원은 휴교를 한다 그러고 참 어수선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 학교고 교회고 어떤 단체고 국가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해요. 지도자는 선택과 집중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빠르게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주어야 국민들이 덜 고통을 당하는데 뺀질뺀질하고 말이에요. 시간이나 끌고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할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시간을 벌다가 이번 폐렴 사태도 화를 키운 거예요. 중국 시진핑이도 데리고 와야지 선거 앞두고 김정은이도 어떻게 하든지 데려와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화를 자초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그 중국 우한 쪽에서 오는 여행객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다 퍼져버렸는데 우한에서 오는 여행객들만 입국을 금지시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아니 중국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입니까? 이 정권한테는 중국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니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기자들이 중국 가서 두드려 맞고 오질 않나, 혼밥 먹고 오질 않나.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또 뭐 마스크를 300만 개씩 보내서 한국에는 편의점에 마스크가 다 팔리고 없어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말이죠. 이게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참 열통 터져가지고 다 그러시죠, 그죠? 제가 열난데 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아유, 옛날에 그 노태우 씨가 물태우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뭔가 그 양반이 군 출신인데도 사람이 온유하고 좋았던가 봐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좀 망설였고 그리고 늘 웃고 그러다 보니까 물태우라 그러세요. 물태우. 노태우는 물태우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국민들한테는 아주 무섭게 하고 중국한테는 설설 기고 이게 거꾸로 됐죠. 그죠? 주권자인 국민들이 무섭고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선출직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선출직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청와대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국민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에는 설설 기고 말이죠. 거꾸로 됐죠. 그죠?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되고 중국이나 북한을 우습게 생각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지. 이건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죠. 중국 가서는 또 그냥 시진핑한테 절절매고 무슨 우리가 지금 조공 바치는 상태입니까? 조선시대에 중국에다가 우리가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로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중국보다 몇 배 더 잘 살잖아요. 그리고 전자제품이나 이 모든 거 우리나라가 저만큼 앞서가고 있잖아요. 중국을 향해서 우리나라가 큰 소리 쳐도 중국 꼼짝 못하는데 저렇게 쩔쩔매고 설설 기니까 중국이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를 트집 잡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의 자존심 좀 세워주고 국민들의 기 좀 살려줘요. 문재인 씨. 이쪽으로 얘기가 나가면 또 이제 한이 없어지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아무튼 이 중국 폐렴 이름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붙여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것도 그렇게 부르는 것도 중국 겁나서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래야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근데 그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말을 안 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붙여놨더라고. 저는 악착같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 그래요. 왜 그게 맞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박쥐에서 발생했대나 뭐 무슨 생물학을 실수로 누출시켜서 발생했다나 하여튼 뭐 무슨 모함도 있고 하니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생하고 난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지요. 국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탄핵을 시켜야죠. 책임을 지게 하고 물러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번 곰곰이 따져봤어요. 잘하는 게 뭐가 있나. 잘하는 게 없으니 잘하는 게 없으면 국민들을 어려워라도 하고 국민들을 두려워라도 하고 국민들 눈치나 봐야지. 무슨 국민들을 위해서는 군림하고 그냥 겁주고 그러면서 중국한테 가서 설설기고 있으니 참. 이게 거꾸로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는 하니까 앞에 무슨 사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고 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사건이 뭐예요? 1절에 보면 이제 1장에서도 그렇고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1장 29절에서. 그리고 2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만큼 힘쓰고 있는가를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잘 알아라. 앞장서서 일하는 바울의 수고를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장서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수고를 나는 못하지만 앞장서서 그 수고를 하고 있는 분들의 수고를 알고 기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겠지요. 근데 이제 수고를 기억하거나 힘쓰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당신은 어차피 그 일 하기로 사명을 가지고 났으니까 당연히 그 일 하는 사람 아니냐. 당신은 그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났으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근데 영적 신앙적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수고하는구나. 힘쓰는구나.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되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쓰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이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앞장서서 일하는, 앞장서서 수고하는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그것을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알고 있구나, 그 자체가 위안이 된다는 거죠. 그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합해야 됩니다.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요. 연합해야 돼요. 같이 연합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생각과 생각이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을 저 사람에 의해서 보충해주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더 온전해져 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연합해야 되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요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부요해져야 되는 거죠. 메마른 것보다 부요해지는 거예요. 빈털털이 되는 것보다 부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빈털털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져야지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도 위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상호작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안을 주고 위안을 받고, 그 사람과 내가 또 연합하고, 또 나는 그 사람과 연합, 그 사람은 나와 연합. 이게 상호작용인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이해하고 원만한 이해가 더
폭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서로가 이렇게 위안을 주고받고 피차와 같이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수고했고 최선을 다해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는데 나타나고 나서는 비밀이 아닌 거죠. 근데 아무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본인 자신도 깨닫고 또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힘쓰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알아주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위안을 주고받고 함께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를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때 당시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들에게 비밀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비밀은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결과만 바라보고 가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충실해야 결과가 있는 거지 과정이 엉망인데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결론이라면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시작과 과정은 외면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지요. 과정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차곡차곡 설명해 나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날 뻥튀기 돼가지고 뻥튀기 시켜서 이렇게 변화체가 되거나 어떠한 그 인맞는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이 쉬운 생각들을 가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거쳐야 될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결론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앞에 내용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떨어져서 앞에는 다 무시하고 결론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이 있기에 결론인 하나님의 비밀도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과정에 충실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결론에 도달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